안녕하세요. 참 좋은 제자들교회 이서영 목사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 13절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수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해서 여호사밧을 치고 잔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을 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살면서 큰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넉넉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그러하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도움과 연관해서요. 성경 구조를 중심으로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 둘째 권능이 있으신 주님, 셋째 언약을 지키시는 주님,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에 대한 것인데요. 주님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권능이 있으신 주님에 대한 것인데요. 주님은 도와주시는 권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언약을 지키시는 주님에 대한 것인데요. 주님은 도와주시겠다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는데요. 첫째,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 둘째, 권능 있으신 주님. 셋째, 언약을 지키시는 주님. 이 가운데 이번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첫째,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도움 요청을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역대하 20장 4절 말씀 봅니다. 유다 사람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왜지요?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간구하였죠. 자, 이 말씀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도움을 구하는 것을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도움과 연관해서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세 가지 주제로 나눠서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로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하면 되죠?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도와달라고 하였는데 귀를 막고 들은 척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움을 전혀 받을 수가 없지요. 이와 같으므로 도와달라고 하였을 때 들어줘야 합니다. 도움을 요청하였을 때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들어준다는 것은 말이 쉽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라면 성경 말씀에 들어주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죠. 말하지 않아도 아주 자연스럽게 잘하고 있다면
굳이 성경 말씀에 별도로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잘 지켜지지 않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가난한 자에 대한 것을 그 예로 들어봅니다.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해주라고 하였죠? 지금까지도 잘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가난한 자들을 제대로 잘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큰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를 도와주라고 명령까지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신명기 15장 11절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이와 같으므로 하만으로부터 유대인들이 극적으로 구원을 받게 된 부림절에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도 구제하는 일이었죠. 에스더 9장 22절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의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네. 그렇다면 가난한 자와 관련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시편 9편 12절 피 흘림을 심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잊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 주시는데 욥기 5장 15절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시편 35편 10절을 보면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들과 가난한 나라들과 가난한 교회들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더 볼 수 있는데 시편 72편 12절에서 13절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이러신 하나님이시므로 가난한 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잠언 21장 13절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를 대하는 것과 관련된 것인데 잠언 29장 7절과 14절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일하신 하나님이시므로 가난한 자의 요새가 되시죠. 이사야 25장 4절 주는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예수님께서도 특별히 가난한 자를 돕으라고 하셨죠. 마가복음 10장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에베소 4장 28절에서도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하였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시기에 주님의 의가 영원하시죠. 고린도후서 9장 9절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일하신 하나님이시므로 가난한 자들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가난뿐이겠습니까? 가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고초를 당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것을 보면 주님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요청에 응답하셔서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구절을 보면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이라고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를 돕기 위해 히브리어 원어 원정 뜻을 살펴봅니다. 재앙이라고 하는데 명사형으로는 나쁜 것, 해로운 것, 악한 것, 재난, 참화, 환란 등의 뜻이 있고요. 난리는 헤레브로 칼, 검이란 뜻으로 전쟁을 비유하기도 하죠. 견책은 세포트인데 심판이라는 뜻인데 처벌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난이나 전쟁이나 심판이나 전염병이나 굶주림과 같은 좋지 않은 것으로부터 구출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구절을 보면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구를 들어주시는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의 요청을 들어주시고 온갖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요청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1절에서 4절을 보면 수많은 연합군들이 쳐들어오자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께 간구하고 금식을 공포하였고 그러자 모든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렵고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모른 척 하셨습니까? 간구를 들어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시죠.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입니다.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이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어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자,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간구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연합군을 두려워하였고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대성을 거두게 되었습니까? 도와달라는 간구를 들어주시는 주님께서 들어주시자 대성하게 된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괴로운 일을 당해 도와달라고 요청 들었을 때 들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간절히 부르짖어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겪고 있는 전쟁의 위험과 전염병의 위험과 기근과 재난과 비성경적인 잘못된 문화 마시즘과 같은 사상과 언론과 교육과 문화와 정치 등으로부터 구출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내이다.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주제로 살펴보고 있는데 첫째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 둘째 권능이 있으신 주님, 넷째 언약을 지키시는 주님. 이 가운데 이번에는 둘째 권능이 있으신 주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시는 권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먼저 역대하 20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누구에게요? 주의 손에 있다. 그러니까 주님은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주제로는 권능이 있으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도움을 요청하면 들어줄 사람을 찾아서 요청하면 되죠. 들어주지도 않고 도와줄 의사도 없는 사람에게 말해보았자 헛다치기 때문이죠. 이와 같으므로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기꺼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요청을 들어주고 도와주려고 하지만은 막상 도와주려고 해도 능력이 안 되면 도와줄 수가 없죠. 마음뿐이지 실제로 도움을 주지는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도움을 요청받는 사람이나 요청하는 사람이나 모두 안타까울 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시죠. 그러하신 주님께서 듣기만 하십니까?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우리 주님은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시고 들으시고 실제로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만한 권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 사람은 어떻습니까? 권능이 없고 나약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이 연합군이 쳐들어오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3절을 보면 두려워하여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자 두려워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을 보면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라고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무런 권능이 없어 속수무책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여호사밧 왕이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12절을 보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모든 것에 능하신 주님을 믿고 그러하신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간구드리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어떠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6절을 보면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라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므로 아무도 주님께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합군이 쳐들어와도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연합군이 이길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역대상 29장 12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이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하신 주님이시므로 다윗 왕이 주님께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기에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받게 된 것이고 그러한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라고 하게 된 것이죠. 이어서 나오는 역대상 29장 14절이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님께서 그러하신 분이시므로 다윗 왕은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시인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것을 드리게 되었지만 자신들의 능력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받아서 드리게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람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에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처럼 주님은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도움을 요청했을 때 기꺼이 도와주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힘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무한하게 도와줄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무한하게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남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도와주십니다. 그 누가 동서고금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주고 마귀를 결박하고 사망과 저주를 물리쳐버리시고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여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게 해줄 수 있습니까? 자기 몸 하나 그렇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으므로 아무도 이 일을 해낼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하실 수 있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그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크십니까? 영원하도록 무한하게 도와주실 수 있는 만큼 크시고도 크시지 않으십니까? 그와 같으신 주님께서 오늘 본문 이유를 보면 도와달라는 요청에 응답하셔서 권세와 능력을 행하셔서 도와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도와주셔도 조금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도와주셔서 대성을 거두게 해주셨습니다. 서로 주의하셔서 전멸시켜 주시는 장면인데 역대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덜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거기에다가 전리품까지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릴 정도로 풍성하게 안겨주셨는데요. 이어서 나오는 25절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 시에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자, 어떻습니까?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연합군을 두려워했으며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강구를 들으시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주님께서 전멸시켜 주시고 전리품까지 어마어마하게 거두게 해 주신 것이 말입니다. 이뿐만 아니죠.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20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는 것을 듣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평강을 주시니까 나라가 태평하게 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러하신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발생한 6.25 전쟁으로 나라가 공산화될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를 구해주신 것만 보아도 알 수가 있죠. 70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그러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공산화가 될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자유대한민국이 공산주의 체제 국가로 전복될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심지어 공산화 되기 일보 직전으로 볼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나 북한 체제에서나 볼 수 있는 교회를 탄압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드리고 있는 도중에 난입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할 말이 있으면 예배가 끝나고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성한 예배 시간에 경찰을 투입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한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러한 일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가능하긴 하겠습니까?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어떤 국가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순한 권력과 언론과 사회단체와 불순한 자들이 탄압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아무리 보이지만은 연합군을 완피시켜주신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주님께서 도와주시면은 승리할 수 있고 저희 대한민국과 한국 기독교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참된 그리스도인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늘 수세에 몰린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안 될 것 같고 끝장이 날 것 같은 상황에서도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게 있으신 주님께서 되게 해주시고 오히려 부흥시켜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괴로운 일을 당해 도와달라고 요청 들었을 때 들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권세와 능력이 크신지 세계 모든 만민이 기도드리는 언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누가 새 창조를 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영원무궁하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권세와 능력은 제쳐놓고서라도 동서고금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드리는 언어를 알아듣기나 하겠습니까?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은 고사하고 도와달라는 언어를 알아듣지도 못할 것입니다. 고대어, 중세어, 현대어를 자유자재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죠. 가정에서 도와줄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알아듣지 못해서 도와주지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의 기도를 알아들을 수 있고 모세의 기도와 다윗 왕과 솔로몬의 기도를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도 전 세계에서 드리는 각 부족과 민족과 국가의 언어로 드리는 기도를 어떻게 모두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그 모든 언어를 알아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권세와 능력이 크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간구하셔서 도움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셔서 오늘날 겪고 있는 개인, 가정, 생업,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처해 있는 국가 체제 전복과 같은 여러 가지 온갖 위기 상황으로부터 구출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내다 세 가지 주제로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첫째,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 둘째, 권능이 있으신 주님, 셋째, 언약을 지키시는 주님. 이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세 번째, 언약을 지키시는 주님, 도와주겠다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 있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역대하 20장 9절 말씀 봅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하였죠. 예, 누가요? 주께서. 그러니까 주께서 구원하시라고 하였다는 그 언약의 근거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언약을 지키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하는 것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들어줄 뿐만 아니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그러나 아무리 들어주고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와주겠다고 말한 대로 실제로 도와주지 않으면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들어주는 것조차도 난색을 표할 때가 있고 듣기는 듣지만 도울 힘이 없어 도와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듣고 도와줄 힘도 가지고 있지만 약속한 대로 도와주지 않을 때도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그러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도와주겠다는 언약대로 실제로 도와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20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님께 부르짖은 적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고 한 언약의 그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언약한 것을 역대하 6장에서 7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솔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들 기도 드린 내용 가운데 역대하 6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고시기 시들거나 깜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이렇게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될 때 들어주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드리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역대 7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런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와주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언약의 근거를 두고 여호사밧 왕이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사밧 왕이 주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실제로 도움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20장 14절에서 19절에서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17절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호사밧 왕은 이러한 응답을 받고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드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갈 때 주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들을 신뢰하라고 하였습니다. 20장 20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 있으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런 이후에 군대를 앞세우지 않고 이른바 성가대가 군대 앞에서 행진하면서 주님께 찬송하도록 하였는데 20장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러한 장면을 보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성을 도우는 장면을 떠올리게 하죠.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6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번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이러한 것을 보면 주님께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막강해 보이는 군대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직 주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사밧 왕은 이러한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주님을 오직 바라보게 되었고 주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을 믿고 주님과 선지자들을 신뢰하고 그의 군대를 앞세우기보다는 주님께 찬송을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0장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래 앞서 살펴본 대로 연합군이 전멸되고 전리품을 쌓을 동안 거두어들일 정도로 대성을 거두게 해 주신 것이죠. 이러한 승리는 주님께서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이죠. 20장 27절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자, 어떻습니까? 언약을 지키시는 주님이 연합군을 두려워하였으며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대성을 거두게 되었습니까? 군대나 사람의 힘이 아니라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주님께서 언약을 지키시자 대성하게 된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주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실제로 도와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도와주겠다고 말해놓고서도 힘이 없어 돕지 못하게 되거나 약속을 어김으로 도와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도와주겠다고 언약하시면 언약하신 그대로 언약을 지키셔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것이 어떻게 되었죠? 창세기 17장 2절에서 4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 언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권세와 능력이 없으면 이룰 수 없고 언약을 헌시짝 버리듯이 버리면 이룰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므로 그대로 이루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이 헛되이 땅에 떨어지게 하거나 이루지 못하고 되돌아오는 그런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젖어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일하신 주님이심으로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우리가 요청드린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시고 권능 있으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간구하셔서 도움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셔서 오늘날 겪고 있는 개인, 가정, 생업,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처해 있는 주님과 전쟁 같은 여러 가지 위기상으로부터 구출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치도록 합니다. 오늘 세 가지 주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째는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 둘째는 권능이 있으신 주님, 셋째는 언약을 지키시는 주님이시죠. 여호와께서 도우심을 구하려 그러니까 간구를 하는 장면이고 권능이 있으신 주님은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이고 언약을 지키신 주님은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라는 성경 구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인다 이 세 가지 주제를 살펴보았죠. 첫째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 둘째 권능이 있으신 주님, 셋째 언약을 지키시는 주님 이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세 가지를 총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오직 주만 바라본다고 하였는데 과연 어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까?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권능이 있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언약을 지키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도움을 요청하는 간구를 들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도움을 주겠다는 언약대로 도움을 실제로 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연합군이 기세가 등등하게 쳐들어와도 도와주셔서 전멸시켜 버리시고 전리품까지 풍성하게 거두게 해주신 주님께서 우리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총체적인 위기에 빠진 개인 가정 생업과 우리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과 교회가 오직 그러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셔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어 어둡고 영의 문제와 산적한 난공불락의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고 크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에 대한 소개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서영 성경연구소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참 좋은 제자들교회 이서영 목사입니다. 고신대학교 신학사 고려신학대학원 목회학석사 고신대학교 일반대학원 신학석사이고요. 성경계획안 시리즈를 펴내고 있는데 한눈에 보는 마태복음, 한눈에 보는 잠언, 한눈에 보는 요한복음, 한눈에 보는 구약성경, 한눈에 보는 십계명 등을 펴냈고요. 지금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책을 구입하실 분은 복음 문구에서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책을 본 유튜브를 통해서 읽어드리고 있고요. 성경 강의와 토크 등에 대한 영상도 함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아래 사이트로 오시면 여러가지 더 많은 자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서영 성경연구소 있는데요. 네이버 블로그, 다음 블로그, 구글 블로그, 그리고 이서영 성경연구소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 좋은 제자교회 다음 카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